선교사 하나 보내는데 얼마나 허겁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전략이 이미 다 나왔다 그래요. 기금을 모으는데 말할 수 없는 기금들이 산더미처럼 돈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이제 대공황이 내년에 오면 교회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헌금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못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는 죽지 않으면 결사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입장이 한 6개월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기상사태입니다. 우리 선교비 쪽으로도 기상사태이고 선교를 못하는데 철수하는 수밖에 없는데, 또 반대로 이 사람들은 아까 마약 파티하는 거 보십시오. 영적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악한 죄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해서 이 죄악의 관영 지수가 99.99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이 영성은 0%로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비상사태가 이런 것을 보아야만 보지 않고 말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참 어려워. 우리 다 듣고 있고 우리도 말하지 않습니까? 말 가지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있는데요. 세례 해제식이라는 걸 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한글로 번역한 건데,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니고 이제 지금 커서 그게 얽매여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죄라 그러고 말이야, 기독교가. 그게 얼마나 힘드니 우리가 풀어줄게. 그래서 세례를 해제해 줄 거야. 이렇게 세례 해제식을 해요. 지금 이 장면은 유럽에 있는 자기들 다 네트워킹이 돼 있는 지교회 뭐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지만은 포교라는 단어도 좀 쓰기가 이상한데요. 어쨌든 자기들이 교회라고 하니까 강렬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미국 얘기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957년도에 미국 백성들은 거의 74% 정도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미국 그러면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딱 10년 전에 2012년도에 그 배수가 10% 정도 돼 있고요. 세계 수도 뉴욕의 복음화역은 4%다. 그래서 부산이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예수님 만드는 도시가 부산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96%는 이제 모슬렘, 또 이런 다른 종교, 인본주의, 사탄주의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마지막이 너무 가깝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신 그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목사님께서 띄워주신 구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6절에 우리가 읽으면 그저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환란이 있을 건데, 대국 이래로, 즉 창조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을 거다. 노아홍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땅이 지축이 흔들리고 우리가 양동이로 물 한 바퀴 쓰면 어깨가 빠질 정도인데요. 이런 물이 터지고 부삽으로 삽 한 삽 이게 흙을 풀면 그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 이 땅이 지축이 흔들리고 솟아나고 이런 그 무서운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환란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 그런 환란이 일어날 건가? 12절을 보면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잠자는 자도 일어날 거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부름을 당할 거다. 그런
이 외형적인 살아있는 생명체도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될 텐데, 그때가 도대체 언젠가 12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안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누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4절이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1990년에 우리가 천지개벽을 한번 맞이했지 않습니까? 90년 4월 12일 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믿기지 않는 신문을 제목을 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수교를 했을 때도 신문을 받았을 때 충격을 받은 것은 제목도 제목이지만 그 제목을 써 있는 제목의 크기가 이단 기사 제목으로 났단 말이죠. 지금은 가로 쓰기를 하지만은 그때는 세로 쓰기를 했기 때문에 이 블록 1단 2단이라고 해서 제목만 2단이었기 때문에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그 제목이 큰 거 처음 봤다. 그렇게 했는데 90년 4월 12일 날 신문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그때는 이 접는 신문에, 종이 신문에 전체가 제목만 나왔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제목이 3단으로 인수가 되었습니다. 천지개벽이라고 했습니다. 90년 4월 10일. 우리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87년간이나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나와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단이 커튼이 철의 장막이라 이렇게 했던 이 공산주의 소련이 90년 4월 12일 날 전쟁도 없었고 외부의 압박도 없었는데 뭐라고 발표를 했습니까? 우리는 공산당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공산당 포기선언 해가지고 신문을 펼치는데 거기 제목만 있는 거예요. 그 신문이 90년 동안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나와본 적이 없었고, 그런데 그때 저녁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크레물린 궁 앞에 전 유럽의 젊은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고 기차를 타고 들어가고 버스를 타고 들어갔는데 이제 내전이 돼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서 자전거를 타고 국경을 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크레물린 궁 앞에서 그 광장에서 한 달 이상 24시간 축제가 벌어지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 이후에 지구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지구본을 놓고 보면 이 90년 4월 12일 전에는 지구의 3분의 2가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단수 여건이라고 해서 아무나 해외를 나가지 못하고 남산 그 방공센터에 가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을 받아야 해외에 갔다 올 수가 있었고, 갔다 온 즉시 여건을 무효화되는 단수 여건이었습니다. 아시아를 보면 일본, 남한, 태국, 조그마한 홍콩, 인도 이런 정도만 민주주의 국가였고요. 유럽을 보면 스페인 비롯해서 이 서유럽의 몇 개 국가만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남미를 보면 브라질 정도 빼놓고 나머지는 체케바라하고 큐바의 그 혁명이었던 누굽니까? 그래서 남미 전체가 거의 다 공산국가였습니다.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0년 4월 12일 날 이후로 전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행하지 못하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북한을 빼놓고는 큐바까지도 큰 여행을 합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4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는 그때가 환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도 여름이 오면 무화과나무 잎을 보시면서 참 여름이 오면 여름이 온 그 시즌을 아는 것과 같이 주님의 이 마음도 이러하리라 하고 그 시즌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통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76억 가운데 1년 동안에 코로나 직전에 빨리 왕래를 하면서 지구의 이 나라의 국경을 넘었던 숫자가 76억 가운데 1년에 7억 2천만 명 정도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 여행을 했더랬습니다. 10분의 1이, 전 세계의 10분의 1이 여행을 하는 이런 시대로 변모했습니다. 뉴욕에는 한국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5,800만 명이 국경을 넘어 여행을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1,8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5천만 동포 가운데 3사람 가운데 1사람이 외국 사람일 정도로 자기 돈을 쓰면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버스비 5분이면 나가서 전 세계 사람들을 가지 않고도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됐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12장 사절을 그저 넘길 수 있을까?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시대에 엇물려서 제약이 너무나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목사님이요, 만나는 사람도 성도요. 그래서 제약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피부로 못 느낍니다만은, 제가 아까 사진을 통해서 이 더한 사진들도 있습니다만은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애석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는 세상이 아닌 세상으로 변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문을 열고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왜? 차 안에서 대마초 마약을 피우는데 이 냄새가 스컹크 냄새예요. 너무 오약해요. 구역질이 나옵니다. 온 도시 안에, 맨하탄 안에 걸어다니는 사람도 마리화나를 피우고, 그래서 마리화나에 취하고 총질을 해대고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여기 보면 12장 4절에 지식이 더하겠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책을 사야만 지식을 접할 수 있지만 지금은 천도 없는 와이파이로 화면을 켜놓고 김치라고 검색을 하면 김치에 대해서 23억 개의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치면은 어떨 때 이게 달라지는데요. 몇백억 개의 웹사이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이렇게 많은 지식을 쏟아내고 많은 지식이 더하는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4절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에 이미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올 것인가? 그 시간과 시기는 모르지만 내가 그 시절은 지금이 마지막이구나. 이런 통계적으로도 마지막이고 죄악의 관념을 통해서도 마지막이고, 우리가 이게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목사님 아직. 아이고, 안 보입니다. 네, 보이시는지요? 네. 네,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본론과 결론은 짧게 하겠습니다만, AB 2943 법안이 통과
되려고 하다가 이것도 기도로 막았어요. 일단 주춤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법안은 뭐냐? 자, 여러분, 동성애가 통과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평등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동성 결혼의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이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가장 차별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위험 물질이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 차별되는 구절들을 다 빼고 새로 찍어라. 인쇄를 다시 해라. 누가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 지구상에서 그런 명령을 내릴 사람은 없지만은 정치적으로 합법화를 시켜버리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통과될 때에 우리 목사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정치의 복음화를 못 시켰었어요. 선교지를 꼭 땅으로 봤기 때문에 계층 영역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정치계의 복음화, 경제계의 복음화, 교육계의 복음화, 그곳을 변화시킬 목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정치인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되고 우리 한국이 아직도 선교의 영역이 도달하지 못한 영역이 아직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선교사들이 제일 알고 기도해야 마음이 통하지 일반 목회자들은 잘 모르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정치계의 영향을,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제2의 조셉이 우리의 미래 영향력 있는 우리 차세대들, 우리 아들, 딸들을 예수는 잘 믿게 만들었지만은 영역의 선교사로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일반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각자 알아서 잘 커서 훌륭하게 돼서 돌아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해라 이렇게 가르쳤지 너희들이 각 영역에 들어가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정치계의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B 2943 법안은 우리가 빼앗긴 영역이에요. 선교지가 빼앗겼어요. 이 2943은 그 성경 구절에 동성애 이런 거 다 정오한다 이거지. 자기들은 정오하는 걸로 보는 거죠.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걸 다 빼고 새로 찍으라는 겁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찍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쓰는 성경은 불법 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뭐가 있느냐? 이게 기가 막혀요. 주여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너희들 그 성경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구절이 있지. 이게 다른 종교하고 평등하냐? 평등하지 않잖냐? 그거 빼라. 그 가짜 성경을 가지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다음 세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추론을 이제 우리가 1세대니까 천국 갔습니다. 세계 이 지구 시간으로 한 80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이 오겠지 하고 주님하고 천국에 이제 문 앞에서 기다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가서 이제 을사안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립니다. 또 지구 나이로 한 80년 정도 지났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성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여 이 손자 손녀들이 안 오는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 50년 지나갔는데도 안 옵니다. 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보니까 네, 아무도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구원받지 못할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의 선교 영역을 좀 더 넓혀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지와 함께 두 가지만 더 아답하자. 이 전 세계에 영적 쇄신이 일어나도록 공동 작업밖에는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 이 로컬 지역을 넘어서 전 지구적으로 대부흥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선교 영역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속한 나라의 또 도시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전 세계 이 코로나가 풀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행이 다시 시작될 거고, 지금도 아시다시피 비행기 값이 치솟고 여행의 본물이 터져가지고 비행기가 다 뜨지 못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는 많은데 이 충족이 다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는 놀랍게도 무려 수많은 다민족들이, 한국도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으려면 부모가 결혼을 해서 1.27명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출생률이 그보다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인구를 수입해서 군대도 지키게 해야 그런 되는 입장입니다. 한국도 이제는 다민족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빌딩의 정글 안에 있는 다민족들을 또한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선교 영역을 조금 넓혀야 되는데, 저는 이게 혹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들이 750만이나 전 세계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짓고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 2세들도 1세대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하고 그렇게 놨는데 이 자원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미국 같은 이민교회도 영어권들이 지금은 40대 중반까지 진입을 해가지고 장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사람들은 한국말이 한 통이에요. 그런데 이 영어권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한 교회마다 최소 3사람의 영어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중일학교 영어권 선생님, 교사 혹은 전도사님, 중고등학교 영어권 선생님, 그 다음에 어른들 영어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미국 안에 5,000개의 한인교회가 있는데 3사람이 필요하면 15,000명이 필요해요. 영어권 사역자가. 그런데 미국 천지에 똘똘 털어도 한 1,500명, 2,00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해줄 수가 없어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교회가 제일 많고 크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제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신학교가 유지가 안 돼서 그 부지를 팔아갖고 메꾸고 있는 가운데 있고 성경학과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대쇠락이 일어나서도 그렇고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통해서라도 지금 이 선교지에도 후임 선교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도 그렇고 미국의 이민교회도 유럽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임 선교사, 후임 지도자를 구하지 못해서 유럽의 이민교회를 가보면은 70 먹은 목사님이 은퇴도 못하고 후임 목사가 못 오니까 얼마나 어렵게 이민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접시받기 하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그 외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문을 닫게 할 수가 없어서 청년들 몇 명 앉혀놓고 70 먹은 이런 노인네들이 가서 청년들을 만나주니 말이 통합니까? 말은 돼요. 프랑스 말이 되고 독일 말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손실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MK 자녀들 기도회에 모이는 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이거 본론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MK들에게 세계에서 제일 쉬운 전도 방법을 가르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거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로에게 나눈 거죠. 우리 동지들에게 자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를 보내지 못하고 한인교회가 우리에게 선교비를 못 보내는 날이 지금 오고 있지만 세계 선교는 계속돼야 되겠다.
선교의 비상사태가 와야 되고 이렇게 마지막 때에 전 세계 76억에게 한 번은 복음을 들려줘야 되겠다. 그 방법은 750만 이 교회가 사라지기 전에 직전에 있는데 우리 이민을 가서도 예수 믿게 하고 이중언어를 쓰게 하고 있는 유럽과 남미와 동남아에 있는 전 세계의 주요 도시에 진출되어 있는 우리 한인들, 이 한인들은 디아스포라 이곳 이민 가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2세들은 그들의 나라의 언어에 능통해서 태국에 간 선교사님이 폭력을 누구 시키느냐? 3년 전에 같이 손잡고 온 중학생이었던 아들이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주일날 태국으로 폭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우리 차세대들이 우리 MK들이거든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집사님들의 아들이거든요. 대학을 나온 그들은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선교비를 보내지 않아도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민족은 전도의 대상이지만 우리 한인 2세대들은 예수까지 믿고 있고 언어가 능통하고 문화에 능통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뭔 조사를 했느냐? 당신 얼마나 자주 전도하십니까? 놀랍게 98%가 저는 오늘 다 통계적으로만 얘기합니다. 98%가 나는 전도하고 있지 못합니다. 충격에 모슬렘들은 거꾸로 98%가 전도한대요. 그래서 기독교 통계입니다. 기독교가 마이너스 37% 꼴찌어 박을 때 모슬렘은 400% 성장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 뺏기고 있어요. 기독교는 뭐든지 뺏기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 뺏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상사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 있는 나라만 전도할 게 아니라 공동으로 전 세계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기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행태가 우리가 조금 발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2% 남아 있는데 이 2%한테 질문을 저희들이 설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 2%에게 대한 설배예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가끔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전도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문제입니까? 했더니 하고 싶지만 전도 방법이 다 어렵습니다. 6개월 동안 외우는 코스도 있고요. 또 배웠지만은 강사님은 나가지도 않고 시범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캠퍼스나 파크나 이런 데도 가서 다 아이폰 보고 있지 접근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쉬운 전도 방법을 가르쳐주면 나는 나가서 하고 싶습니다. 그 대답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지금도 뜨겁게 하고 싶지만 내가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쉽게 나 대신 표현할 수 있는 툴, 즉 우리말로 말하면 전도지예요. 이 전도 방법과 전도지가 쉽고 효과적인 게 있다면 나는 40년 동안 예수 믿었지만 내성적이어서 입술을 못 대니까 표현을 못하니까 내가 40년 동안 알아왔던 기독교 지식을 단번에 짧은 시간 안에 한 5분 동안 풀어내려니까 뭐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정리정돈된 툴만 있다면 내가 그걸 전해준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나도 하고 싶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당신은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하는 앤서가 두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선교에 참조가 될 것 같아요. 전도 방식이 너무 어렵다. 쉬운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법을 고심하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 본 결과 놀라운 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러니까
이 장면 좀 보시죠. 우리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우리 자녀들이 프랑스에 능통하고 캄보디아에 능통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MK 자녀들도 다 훌륭하지만 집사님의 자녀들도 언어와 문화에 능통하고 예수까지 믿고 있거든요. 이 자원을 왜 쓰지 않느냐? 이 자원들을 코리안이라고 그런 막 그 나라 친구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쉬운 전도 방법을 가르쳐서 길로 내보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꾸로 이 다민족 사회에서 미국 청년이 저 사람이 많은 파크에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왜 이런 얘기들은 미국 사람이 안 전해주는 거 너희들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이민 온 친구들이 이걸 전해주느냐. 너무 쉬우니까 역사에 일어나. 여기 보시죠. 하버드와 동부에서 19,000명을 전도했다. 아이고 19,000명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쉬운 전도 방법이 있으니 사람들이 막 영접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까? 안 해보고 어려운 방법으로 하니까. 제가 이걸 무슨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요. 저도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저의 기도는 매일매일 아버지 시간이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보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2세대들이 750만 가운데 0.5%가 2세들입니다. 300만 명이 이상이 예수 믿고 당나라에 퍼져 있는데 선교사가 300만 명인데 돈 안 보내도 되고 선교비 안 보내도 되는데 이 자원이 남미 혼부시라고 하는 남극이 보이는 제 끝덩어리 도시부터 전 지구에 퍼져 있는데 왜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선교비를 못 보내도 이들은 자기 집 있죠, 차 있죠, 그 나라 언어를 쓰고 있는데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이 자원을 왜 못 씁니까? 우리 선교사들부터 우리 좀 실천 훈련을 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도지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좀 보시죠. 이게 표정 보세요. 이게 그냥 꺼죽으로 끝으로 아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표정인가요? 이 장면 보시죠. 예, 또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인도에서 온 귀족들입니다. 본질을 얼마나 찍었는지 힌두교 소를 신으로 믿지 않습니까? 우리 불고기를 신으로 믿는. 근데 이 어른보다도 이 얼굴이 가린 어른이 더 난리쳤어요. 왜 이런 것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사람들은 말해주지 않느냐? 저 멋있는 교회당에서는 말해주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어린 우리 2세대들이 나가서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저 본질 찍은 어른도 표정이 심각합니다. 됩니다. 이 모슬렘 여학생들 보세요. 안 갈까요? 코리안이라고 그러니까 안 갑니다. 대화하고 싶어 하고 보고 또 보고 설명해달라고 그러고. 여기는 인도에서 온 시크교로 모슬렘과 힌두교를 결합한 우리 뭐 가면은 팔 잘라버리는 이런 도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들어야죠.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울음이 터져가지고 전도하다가 영접하다가 성령이 임해서 하고 꽝을 지르고 우리 전도팀들도 같이 울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런 그 나라 원주민들, 백인들이죠. 이 전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이런 얘기는 자기 지금 흰머리가 될 때까지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뭐 더 많은 사진이 있지만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세대들이 예수까지 믿고 있는데 남미의 볼리비아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프랑스에는 장관이 우리 코리안 2세들이 2명이나 나왔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우리 2세대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40대 중반인데요. 한국의 3.1절 기념일을 남의 나라 그 국경일로 만들어버렸어요. 뉴욕주 국경일. 그래서 저에게 취재를 C채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취재해가지고 알려줬더니 저 뭐 텔레비에 이렇게 내주더라고요. 여기 왼쪽에 보면 뉴욕시 3.1 운동 기념의 날 제정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도시가 뉴욕인데 뉴욕이 3월 1일 날 되면 국경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국경일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훌륭한 자원을 예수까지 믿게 한 우리의 공동의 유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선교 자원으로 쓰지 않고 있다. 이들이 제2의 요셉으로 이집트를 바꿨던 것처럼 이민자였는데 그 나라가 자생이 안 되니까 자립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민자를 수입해가지고 즉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그 나라가 수입을 해서 비즈니스하는 우리 교민들을 그 나라가 하나님 보내가지고 제2의 요셉으로 키우는 이런 사역을 우리 선교사들이 빨리 오픈을 해가지고 미래 지도자 학교라고 할까요? 뭐 요셉이 지도자로 학교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빨리 해서 원주민 우리 뭐 캄보디아 가 계시면 캄보디아인들도 전도해야 되지만은 이 선교 자원을 만들어내고 아까 말씀했던 연결이 다 됩니다. 계층을 변화시키는 이 계층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영향력을 주어야 될 수입품인 이민자 제2의 요셉이를 우리 코리안들이 교회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만들어내는 사역도 아답타를 해서 우리가 선교사 키워내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안수받은 선교사는 아닌 계층을 변화시키는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제2의 조셉이 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께서 다 아침 기도의 시간에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말씀을 다 해주시고 감사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색다르게 도전의 말씀 또 저도 시니어 선교사이기 때문에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 나름대로 저도 뭐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디아스포라 미션 빌더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우리 언어의 문화에 능통한 이 차세대 애들을 제2의 요셉으로 키워내는 이런 코스들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전도하는 그 자매의 사진이 여기 빨간 옷을 입은 자매인데 생각이 바뀌고 내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요셉인지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냥 돈만 잘 벌고 집 사고 뭐 집 좋은 거 사고 하면 예수님이 그런 데 필요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 시대를 볼 때에 그렇지 않군요. 내가 요셉이가 되고 싶어요. 꿈이 생겼어요. 우리 2세대들은 신앙교육을 우리가 공동으로 시켜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런 힘들을 모았더니 이런 일도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이거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능성을 지금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맨하탄이 어떤 날은 그런데 수만 명에게 복음을 우리 젊은이들 2세대를 동원해가지고 훈련을 해가지고 이 다민족 수만 명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되느냐 이 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 폴비하고 탁킹료까지 하면은 100불이 들거든요. 120불. 근데 전도하러 1000명 이상이 모이니까 그날 교통비만 10만 불, 1억 이상 쓰면서 모인단 말입니다. 이거를 10일 동안 계속 하거든요.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 교포 2세들, 강나라에 있는 2세들을 빨리 우리가 모아서 훈련을 하는 그런 선교 영역도 일어나서 마지막 저들은 너무 우리보다 50대, 60대 스피드하게 세상을 망가뜨리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늦다는 것입니다. 전략도 없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략 모임들이 없고 또 선교사 컨퍼런스라고 해서 가면 맨날 그 초대하신 이런 그 초대자들께서 또 헌금을 하셔서 호텔비도 내시고 이런 것은 너무너무 한국교회 많이 하는 귀한 일들인데 전략 회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제가 시니어 선교사로서 우리 한국교회 선교 KWMC라든지 이런 데 제안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도 다 목사인데 그동안 들은 설교나 우리가 했던 설교가 수만 편에 이르는데 그걸 또 듣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이 마지막 때를 읽으면서 빨리 그것을 메이크업할 수 있는 전략들이 나와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답답해가지고요. 이 사진도 한번 보시죠.